역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현장에서 나타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잘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일에 문제가 없고 사업을 할 때에도 어느 문제 없이 사업이 잘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되어질 때,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때, 그때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어떤 조언이나 그런 말들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되어질 때는 잘 되어지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어떤 그런 충고의 말을 하거나 조언의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 그 자손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까지 경고하는, 그 경고하시고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는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는 요시야 아들 살룸에 대한 경고, 그리고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에 대한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냐면 다윗 왕처럼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다윗 왕처럼 요시야 왕을 그렇게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전쟁에 요시야는 변장을 하고 나아감으로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 자에게 화살이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러한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애굽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이 이제 유다를 잡고 있었을 때 이 살룸이라고 하는 여호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에 오르지만 살룸이라는 왕은 하나님 앞에 요시야와 같은 길을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길로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애굽이 유다를 어떤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또 정책에 반해하는 그런 이 왕의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룸 왕은 3개월 만에 왕위를 폐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이제 결국은 다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애굽의 또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이 바벨론이 세력이 이제 왕성해지기 시작할 때에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결국 유다를 침공해 오게 되고 여호야김이 약 7년간 이 바벨론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 유다 예루살렘에 주시는 이 결과적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결과적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평안할 때도 듣지 않았고 아무리 너에게 말씀을 주어도 너희가 평안할 때 듣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안할 때, 잘 될 때, 이럴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위기이기도 하고 또 기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 잘 될 때는 우리에게 위기로 찾아올 수도 있고 그것이 기회로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위기일 때는 언제입니까?
위기일 때는 이렇습니다. 어느 사람이 사업을 해서 사업에 소위 대박이 나서 번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니까 사업을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저는 이런 경험이 없지만 사업이 잘 되면 확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사람이 어느 무리 없이 확장하는 것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하는 거죠. 너무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조언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위기가 찾아오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위기, 평안할 때 오는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전한길이라는 강사가 있습니다. 이 학원 강사인데요. 잘 아는 분일 줄로 아는데, 이 전한길 강사 이분은 대구에서 3년 만에 스타 강사로 부각되면서 빠르게 성공했던 그런 강사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져서 지방 강사로는 최초로 EBS 그 강사로 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3년 만에 단기간에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이제 성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초 나이에 성공을 해서 출판사도 차려서 책도 많이 내고 또 팔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그 성공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른 나이에 성공을 해서 그런지 이 패기가 대단한 것이죠. 강사로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는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을 사가지고 이제 학원을 그냥 통째로 이제 운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영에까지 손을 이제 뻗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04년에 교육 정책이 바뀌면서 한순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타격으로 학원의 문이 닫히게 되고 또 출판사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의 부도로 이 전한길 이 강사는 그때 당시의 빚이 무려 25억 원이라는 정말 큰 돈이죠. 지금으로 환산하면 이 어마어마한 빚을 한순간에 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망할 때, 이 망하기 전에 잘 될 때 이러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면 되네? 뭐든 하면 잘 되네? 이제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항상 이 마음 가운데 충만했다고 합니다. 뭐든지 해도 잘 되니까. 여러 가지를 해도 잘 되니까. 정치에서도 손을 뻗고 이럴 정도로 이분이 정말 소위 잘 나가는 그러한 강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한길 강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하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도미노처럼 무너져 가는 것이죠. 인기도 한순간에 추락하고 학업도 폐업하게 되고 출판사도 부도나게 되고 한순간에 탁탁탁 이제 쳐가니까 이분이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재산이 날아갈 때, 그래서 이분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재산이 날아가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날아가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 아내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정말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순간 날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도 이분은 믿음이 있어서 내가 교만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듣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잘 나갔을 때, 평안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국이 번성하고 평온할 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며 우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권면하고 말씀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발 다른 데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한 때, 경제적으로 풍성한 때 영적으로는 안일한 상태에 빠져서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끈질기게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이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이란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몸에 자동화된 일종의 행동들과 또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 나는 잘 모르지만 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처럼 일어나는 습관들, 그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불을 개는 것, 또 자기 전에 독서를 하는 것, 또 엎드려서 자는 것, 앉아있을 때 막 다리를 떠는 것, 이런 것들을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뭐 운동하는 습관, 뭐 이런 거겠죠. 독서하는 습관, 또 기록하고 메모하는 습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나쁜 습관들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은 또 이런 것들이 있다네요. 물을 먹지 않는 습관, 또 잘 움직이지 않는 습관, 또 쉽게 화내는 습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또 규칙적인 수면, 불규칙적인 수면의 습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이러한 습관들도 있습니다. 거지가 딱 되기 좋은 습관. 그래서 배가 고플 때 밥을 차려 먹는 게 아니라 배달 어플을 키는 습관. 그 대부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대부분의 음주로 해결하는 습관. 비가 오거나 조금 거리가 멀면 택시를 타는 습관. 마트에 가서 1+1이 있으면 일단 담고 보는 습관. 이런 것들이 또 거지가 되는 습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습관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많은 부분에 그 습관으로 인해서 오는 우리에게 그 영향력으로 전달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와 같이 나쁜 습관으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볼까요? 2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여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서 외치라는 것이죠. 바산에 내 소리를 높여 아바림에서 외쳐라. 높은 곳에 가서 외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비참한 일들, 지금 너희가 괴로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올라가서 크게 외쳐라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외쳐라. 지금 너희 상황, 매우 위급한 너희 상황들을 알려라 라는 것이죠. 어디에다 알리냐면 주변 국가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변 나라들에게 알려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 너희가 사랑했던 자,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즉 주변 동맹 국가들이 다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심판들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듣지 않는 습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습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것이 길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바로 습관성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그래서 계속 듣지 않게 되는 거고 계속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요즘 청년들의 만남이 있는데요. 청년 우리 2명과 같이 우리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거든요. 21살, 2살 되는 친구들. 그래서 저랑 또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얘기하기가 사실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여자친구와 교제한 적이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뭐 꺼냈는데 별로 그렇게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은 별로 그런 게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도 이렇게 감흥이 없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 것 같으니 물어봤더니 근데 어린 친구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러한 것들이 일어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보면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뭐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궁금할 때, 이럴 때 다 보면 이제 궁금한 것들이 다 해소되고 또 알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궁금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아이들이 벌써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구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죠. 라떼는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기다림의 그 행복이 있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마트폰에 앉아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사람 만나는 게 좋고 막 호기심이 넘쳐나고 궁금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애들은 그게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흥미로운 게 없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것들이 없는 거고 다 보는 겁니다. 다 봤던 겁니다. 했던 거예요. 직접적으로 경험은 안 했지만 다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습관들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습관들을 오히려 키워야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런 좋은 습관,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 있습니까? 평온할 때에 기도하는 습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들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대단한 일이 없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막 닥쳤을 때 우리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도 수천 년 먼저 알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사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반복의 역사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할 때 꼭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나 블레셋, 다른 국가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또 고난을 주고 막 음식을 다 빼앗아가고 힘들게 하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평안을 다시 주시면 그때는 또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반복되면 뭐라고 하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습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면 이 시간, 아무 일 없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뿌리 깊은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지금 시대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우려고 할 때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은 환경적으로는 아이들을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방송들, 교육 방송들도 있고 또 세미나들도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지식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면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잘 경외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외하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로 어느 지혜로운 어른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그 어머니가 지혜로운 어른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이분이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며칠 뒤에 다시 오시라고.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딱 찾아갔더니 문을 열고 찾아가니까 정원에 어린 이 4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분이 그 어머니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나무를 하나하나씩 뽑아보라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첫 번째 나무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갓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쉽게 뽑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조금 시간이 지난 나무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힘을 살짝 주니까 이제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래도 좀 시간이 더 오래된 이 나무였던 것이죠. 그래도 어린 나무였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주니까 좀 힘겨웠지만 이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번째 나무는 심긴 지 오래된 견고한 나무였죠. 사실은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 없는 그러한 나무였는데 그 나무를 이제 어머니가 뽑으려고 하니까 뽑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그 나무는 뽑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지혜로운 이 어른이 그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자녀의 교육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오래된 이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자녀에게는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잘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은 어려움을 만나면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어려서부터 그 예전부터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 귀를 기울였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습관들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어려서부터, 오래전부터 이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듣게 하는 습관.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이는 습관. 어느 믿음의 아빠가 이제 집을 들어갈 때 항상 집을 일찍 들어가는데, 어느 날은 아내가 전화가 왔다라는 겁니다. 좀 늦게 들어오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자녀가 3명인데 이제 숙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가 들어오면 놀게 되니까 늦게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늦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늦게 들어갔는데 이제 애들이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믿음이 좀 좋은 가정이어서 그런지 이제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2가 있고 또 초등학교 2학년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스마트폰을 이제 시간대마다 보면서 게임도 하고 이제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오랫동안 안 보니까 이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거죠. 게임을 못해서. 그래서 뭘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좀 앉아봐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앉아서 이제 자녀들에게 뭐라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앉으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 게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나도 어렸을 때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과 약속하고 딱 고등학교가 올라가면서 내가 이 게임을 안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 너희들이 너무 게임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정황된 말씀을 이제 자녀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중학생 2학년은 그래도 아빠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초등학교 2학년들이 이렇게 오래 얘기하면 잘 듣지 않지 않습니까?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가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빠, 그만 말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듣는 귀가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애들에게 이 들을 수 있는 귀, 이 습관들을 내가 길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 또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보는 그러한 습관들, 또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습관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들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한길 강사 이분은 젊은 나이 때 빨리 성공을 했지만 스스로 교만하여서 넘어지고 또 전부 잃어버리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다시 믿음의 좋은 습관들로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소득세만 15억을 낸다라고 합니다. 강사비로만 그렇게 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간증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잘 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좋은 습관들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들로 다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